에레미야서 27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아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에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식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 짐승들로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의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며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여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7장의 배경은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을 때 막 다스리기 시작할 때 무렵에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요호아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했는데 많은 문헌들과 또 많은 주석들은 여기는 오기 되었다, 잘못 표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대기적으로 상황으로 볼 때에 3절 또 12절 28장 1절 참조하면 여호아김은 시드기야를 필사자가 잘못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다 이곳에서는 시드기야라고 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수많은 기간을 거쳐서 번역되고 또 이렇게 한문이 우리나라 성경은 한문이 또 한글로 번역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디서 오기가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이제 오기로 거의 보여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BC 597년의 포로 사건을 전제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근거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아들로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때 당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나무 멍에를 만들어서 밧줄로 매라. 그리고 그 멍에를 내 목으로 메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멍에는 뭡니까? 소의 목에다 가죽끈으로 매단 나무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콧줄을 이렇게 매는 멍에거든요.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상징적이고도 시각적으로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에레미야는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남 앞에 서기도 어려운 사람이었고 여러분 알다시피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결혼을 하지 않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가 늘 눈물을 흘렸던 것은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흘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앞에 나서기도 참 소심한 사람인데 여호와 영이 임하여서 에레미야에게 계속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에레미야서 보면은 상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밧줄과 멍에의 상징은 앞으로 갈대아인들이 이제 바벨론의 지배하여 놓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유다 왕 시드기야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는 연합군 사절단들이 있었어요.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왕
왕과 두로 왕과 시도 왕이 보낸 사절단들이 전부 다 지금 시드기야 왕 앞으로 그곳에 집중하여 모여 있는 것입니다. 너만 매지 말고 이들에게도 전부 다 이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해주라고 합니다. 뭐냐면 이들이 지금 바벨론을 거역하고 바벨론을 정말 반 바벨론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이니까 너희들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국은 바벨론에게 너희들 모두 망할 거야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상징적인 퍼포먼스들은 에레미야서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13장에도 모시 잠방이 입고 브랏 바위 틈에 숨겨두었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꺼내보라 하니까 거기 다 쓸모가 없이 썩어 있었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유다의 거민과 예루살렘에 엄청난 거만을 꺾어버릴 것이다. 다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했었고요. 19장에서는 항아리 하나를 사서 흰노무 결자기에다가 깨트려라. 그리고 이렇게 전하여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토기 그릇은 한번 깨지면 다시 온상대로 쓸 수 없다. 나도 이 백성과 이 도성을 토기 그릇처럼 깨뜨려 버리겠다. 그러면 더 이상 시체를 묻을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도배새까지 시체를 묻을 것이다. 즐비하게 시체를 줄 것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항아리를 깨뜨리는 퍼포먼스를 하라고 말합니다. 20장에서도 바스올이 예언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그에게 차고를 채워서 주님의 성전 이쪽에 베냐민 대문 근처에다가 가두라 말합니다. 아침에 차고를 풀어줍니다. 차고를 풀어주는데 에레미야는 주님께서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바스올이라 부르지 말고 마미골 사비비라고 부를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모든 친구들의 두려움이 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당신들의 친구들이 원수의 칼에 찔려 쓰러지는 것을 당신들이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을 모든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계속 지속되고 또 지속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떨 때 많이 경고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 어떠십니까? 저도 어떠한 잘못이거나 어떤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딱 생각이 나요. 아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것들은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오거든요. 그런데 또 하고 또 계속 들려옵니다. 그리고 말씀 들을 때마다 거기서 걸려요. 여러분들 걸림돌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죄가 나의 어떠함이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이렇게 딱 걸러주거든요. 그런데 그때 듣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이렇게 그 상징적으로 말한 것처럼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없어지고 죽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줄과 멍어를 만들어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반 바벨론 동맹 국가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이들은 시드기야와 의논해서 정말 예루살렘으로 파견된 특사병들이었는데 그들까지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도 알려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는 반바벨론 음모의 주동자였을 확률이 높다고 많은 주석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정복 후에 시드기야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 증거로 시드기야가 상당히 주도권에 되게 이제 대장들을 많이 이렇게 많이 혼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 보니까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둔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요 이 말씀 보면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옳다 그런 얘기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그 말은 아닙니다. 옳아서가 아니라 어떨 때는 자신의 백성들을 옳게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그 막대기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에레미야가 이웃 왕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우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지만 많은 이웃 나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고 계신 것을 말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이들을 정복할 임무를 누구에게 주었냐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었어요. 이들을 지금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주권이 피조물의 모든 주권이 피조물을 만드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전쟁의 모든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쟁이 일어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주권자이신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되는 때가 있고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이들을 정복할 임무를 주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들에게 말해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위엄과 권능으로 자신들의 백성을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은 온 세계에 미친다는 것을 온 만방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어라. 이것이 네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조차도 여호와의 그 주권 안에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라 여겨져서 감사가 나오던가요? 저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끝이 없고 정말 우겨싸움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있기는 하는 건지, 나를 알고는 계신 건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맞는 것인지,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 어떤 성도님이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자신 안에 버리지 못한 욕심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요즘 투자 사기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를 투자하면 내가 얼마를 불려서 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처음에는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은 투자 수익을 줍니다. 500만 원을 투자하는데 한 달에 막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주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주니까 괜찮네. 그래서 한 3, 4개월, 5개월, 5, 6개월 하다가 더 투자하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신만 투자하지 말고 옆에 사람도 다 같이 투자하자고 이렇게 해서 투자 이제 금액이 높아지거나 그러면 잘 주다가 그냥 잠적해 버립니다. 이것이 지금 신종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같이 이렇게 상담하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분이 이제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에 어려움을 당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분이 정말 다행히 깨달았어요. 아, 내가 돈에 너무 욕심이 많았구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구나. 그러하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구나. 그래서 이 고난은 마땅히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 하는 고난이라고 이분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 하나님 해결하시겠구나. 이제 끝이 나겠구나. 근데 계속 원망하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계속 원망했었거든요. 말도 안 된다고. 제가 뭘 잘못했냐고. 제가 충실하지 않았냐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걸 포기하게 했고 힘든 상황을 견디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바벨론의 왕을 고난과 역경의 막대기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6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겼다. 들짐승도 그에게 맡겨서 그가 부리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 악한 왕에게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 세계 정사를 맡긴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내종, 여기서 아부디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종은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와 이런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느부갓네살 왕을 열방의 통치자로 만들어 잠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때 때로는 악한 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연단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악한 사람을 다 쓸어 없애버렸으면 좋겠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사기꾼은 왜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야? 막 이러면서. 네, 정말 이 나라를 말아먹는 사람들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키고 이것을 정당화시키고 합법화시키는 사람들을 왜 그냥 두는 거야? 저는 가끔씩 이제 청와대 게시판에 들어가 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막 열분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든지 않든지 상관없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정말 막대기 삼고 정말 그 도구가 되어 여러분이 악하면 그러면 끝이 있을까? 끝이 없을까요? 끝이 있을까요? 악한 사람에게도. 근데 오늘 성경은요, 악한 사람에게 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망한다고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 자체도 결국은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또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쉽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길 것이다. 물론 바빌로니아도 망하고 느부갓네살도 망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의 나라도 강한 족속들과 이디안 왕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 강한 바벨론이 망할 것이래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그때 당시 바벨론은 정말 철옹성과 같은 나라였어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 나라가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며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목에 매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가 있으면 나는 그 민족을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처방해서라도 네, 이런 처방을 해서라도 내 백성들을 내가 돌이키겠다 이런 하나님의 정말 그 뭐랄까요 정말 징계 속에 들어있는 사랑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3대에 거쳐 열방이 바벨론의 지배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속국이 되지 않는 나라와 민족이 있다면 어떻게든 전쟁을 일으키든 기근이 일으키든 거기에 질병들을 일으키든 결국은 망하게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차라리 속국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로서는 하나님의 징벌이 하필 이방 세력에 의해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가끔씩 이 강단에 서면서 어떨 때는 해야 될 말들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정말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말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시험 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되게 조심합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 우리 다른 목사님들도 그러실 거라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해드려야 할 말들은 해야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더 어려움을 당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 맡은 자라는 것은 대언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언자 역할을 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은 징계입니다. 이 땅은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운행되고 있기에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운명에 너희들이 제발 그러니까 그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정말 속국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게 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살리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수르가 그 목적을 달성시키고 난 다음 그 임무가 끝날 것이라고 했는데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을 이제 쳐서 멸망시키게 될 때 바벨론은 결국 심판의 도구로만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의 부리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뭐 이렇게 선지자나 그런 것이 아니라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느부갓네살은 나의 종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처벌을 임무를 가진 그는 정말 파멸하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었지 그가 어떤 역을 발휘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악한 짓을 합니다. 악한 짓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한 악행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정말 그 마음까지 헤아리시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온전케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는 것은 결국 자기가 망할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를 건드리는 그들도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8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있는 예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해몽가들이나 박수들이 또 마술사들이 너희에게 바빌로니아 같은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너희는 듣지 말아라. 그들을
예언은 거짓이다.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게 되면 너희는 고향 땅에서 멀리 쫓겨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쫓아 멸망하게 할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그러면 박수 찾고 무당 찾고 다 찾잖아요. 근데 그들의 다 거짓말이요. 이들은 막 뭐 이게 꿈을 꾸어서 또 아니면 구름의 형태를 봐서 뭐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점을 치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들 다 거짓이니 절대로 듣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매라. 다시 한번 또 멍에를 목에 매라. 속국이 되라 그런 말입니다. 그를 섬기는 민족에는 내가 고향 땅에 남아 농사를 짓고 그대로 살 수 있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어떨 때는요, 여러분들 고난 당하실 때 그냥 고난 당해야 맞아요. 이 고난 안 당하려고 몸부림치고 남편과 아웅아웅 싸우고, 저도 이거 해봐서 알거든요. 남편과 무지하게 싸웠어요. 당신하고 안 산다 그러고 이혼하자 그러고 오늘 끝이라 그러고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꼭 그만하셔야 돼요. 이 고난 하나님 저에게 왜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신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어떤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라고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든 평화와 환난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왕의 멍에를 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남편의 빚을 갚아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남편의 외도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정말 이 멍에를 매는 것인데 이거 쉽던가요? 또 그리고 아내 외도 쉽지 않습니다. 여자들은요, 이상하게 남자들은 외도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는데 여자들은 안 돌아와요.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 잘 단수하시고 기도하셔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남편의 노릇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잘 받아들여야 돼요.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에 항복하면 그 순간 결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외도하는 남편, 아내를 한번 여러분들 그 멍에를 같이 맨다고 생각해보세요. 멍에는요, 같이 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를 같이 뚫어서 이렇게 매는 거니까 이 사람이 쓰러지면 나도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이라는 멍에를 메고 있고요.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같이 함께 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멍에를 같이 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멍에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치밀한 정치적 선견 지명에서 나온 그 말이 아니라 에레미야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역사적 필연에 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맨다는 거, 여러분, 주님 저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어떤 멍에를 매야 할까요? 말도 안 되고 정말 끝도 없이 고쳐질 것 같지 않은 어떤 사람들의 어떠함을 내가 어떻게 같이 멍에를 메고 가야 할까요?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중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너무나 억울해하지 말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새벽 동일하게 오늘 이스라엘에게 해주셨던 이 말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 고난 중에서 내가 같이 매야 될 멍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악한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이 멍에를 매라 합니다. 이것이 가족이거나 이것이 부부일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함께 멍에를 메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에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멍에 매기 어려우시죠? 이 멍에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매려고 하면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고 싶고 힘들어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가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맨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목에 멍에처럼 메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같이 매야 될, 제가 함께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가족입니다. 교우입니다. 그러니 함께 같이 고난을 함께 매겠습니다. 이 사람의 잘못은 곧 나의 잘못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절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주님, 제가 목에 맬 멍에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리고 메고 싶지 않은 몽에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이 새벽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에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 함께 몽에를 매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이 몽에를 함께 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분들의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보면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응답하시지 않지 하고 아버지 마음 아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멍에를 같이 매주지 않았기에 한 사람은 주저앉아 있는데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멍에 가지고 나에게 와라. 그 멍에는 내가 지고 갈 것이다. 그리하면 네 멍에가 쉬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과해 기도하여 나아갈 때 주님 제가 그 멍에 같이 함께 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멍에 메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함으로 그 멍에를 달게 메고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징계받는 이 상황들 내가 왜 이 징계가 나에게 왔는지 나를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과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과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메야 될 멍에는 너무나도 무겁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아버지 아무리 이 길이 옳은 길이라 말해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신들의 고집만 세우는 아버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매려고 했던 멍에 아버지 나는 아버지 피하고 싶었던 멍에를 하나님은 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맬 수 없는 멍에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멍에이기에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멍에를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 내가 너를 지켜나가겠다 내가 함께 지구했다 내가 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 충분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멍에임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를 섬기는 민족에게는 내가 고향 땅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그대로 살 수 있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절대로 메고 싶지 않는 멍에 매겠습니다. 악한 그를 섬기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고향에 남아 농사를 지을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이 온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 어미하게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 고향 땅에서 잘 살게 해주겠다. 다시 돌이켜 주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안에 주님 평화로 임하여 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